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1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앙 고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없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믿음의 내용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공갈빵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그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죠. 이런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는 뭐 무지개 따라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그런 흔적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내용을 담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아무 것이나 내용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검증되어진 것이어야만 합니다. 왜 역사적으로 검증되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역사는 성령께서 세상을 섭리적으로 운영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요 일반 계시의 영역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를 배우죠.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배웁니다. 그 교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국 역사도 배우고 우리는 세계의 역사도 배우죠. 그 역사를 배우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신 그 섭리적 사건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서 교회사가 있고요. 그 교회사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신앙 고백에 옳다 인치시고 어떤 신앙 고백에 옳다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름 부으셨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그걸 추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의 특징은요 과거에 출몰했던 이단의 그냥 재판입니다. 근데 뭐만 다르죠?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름만. 예를 든다면 초대교회 당시에 나타났던 가장 첫 번째 이단이 있죠.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 이단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 마구스가 만든 것이 그 영지주의 아닙니까? 그 시몬 마구스의 그 영지주의가 그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계속 변형이 됐죠. 그 변형이 돼서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 영지주의가 어떤 이름으로 지금 등장을 했죠? 구원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했죠. 그러니까 항상 사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레파토리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근데 뭐만 자꾸 바꿨어요? 가면만 자꾸 바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나타난 이단들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기네들 노출돼서 사람들이 이단으로 공격하면 뭐부터 바꾸죠? 간판부터 자꾸 바꾸죠. 이름 자꾸 바꾸죠.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성경에 검증되지 않은 그런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성경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교회사에서 틀렸다, 뭐 이런 얘기하게 되면 제발 좀 들으십시오. 뭐 시기해서 질투해서 뭐 우리 교회가 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걸 역사 안에서 성경적으로 검증해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해도 늦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잘못된 복음으로 인도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믿으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한국교회 현상입니다.
한국교회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의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잘못된 거 뻔히 아는데 거기 꾸역꾸역 눌러 앉아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그 꾸역꾸역 앉아 있는 이유도 사실은 뭐 때문에 앉아 있냐면 욕심 때문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리석어서, 두 번째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서 권면에도 안 나오고 영혼 파괴됐도록 파괴되고 가정 파괴됐도록 파괴되고 인격 다 망가지도록 망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항상 이단들이라든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데 내 방식대로 믿고 싶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방식대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을 찾아다니고 내 방식대로 믿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영, 다른 예수, 이상한 교회를 자꾸 찾아다니는 거죠. 그들은 분명한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누구에서 배우는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특정한 교회를 여러분 찾아다닐 때 교단의 배경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교단의 배경을 보냐면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개혁주의 노선에 있나, 이 교회가 보수적인 교단의 노선에 있나, 이런 것을 보고서 그 뿌리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아무리 보수적이고 뿌리가 아무리 정통 노선에 있다 하더라도요, 엉터리로 대충 배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물며 뿌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욕심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가 잘못됐다라고 틀림없이 가르쳐주는데 그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그 교회는요 뿌리가 칼바르트고요, 그 교회는 뿌리가 해방신학이고요, 그 교회는 뿌리가 누구에게서 배운가가 그거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바르트에서 배운 교단인 거죠. 실존주의에서 배운 교회인 겁니다. 또는 마르크스에서 배웠으면 해방신학이 기반이 돼가지고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안 가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교회 다녀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데서 하소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거예요. 주변에서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갔으니까. 자,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이 당시 어느 시대든지 항상 우리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어디서 배우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설교조차도 갑자기 제가 알에서 딱 태어나가지고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한테 막 설파하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항상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제 설교의 뿌리는 청교도들이고 종교개혁자들이고 그리고 바울이고 그리고 이 노선 칼빈이고 이 노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신학적 계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적 개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그 역사적 개혁주의는 항상 기반을 어디다 두냐면 바울과 그리고 루터, 칼빈 그리고 청교도들 이 계보 안에서 이 정통 노선을 따른다고 했을 때의 역사적 개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성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건 뭡니까? 당연히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신앙의 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 사형리로 전도하는 사람들 흔히 많이 사용하는 그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성경 구절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이거에 낚여가지고 교회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과 이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거의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에 뭘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지금 다른 잘못된 구약에 대한 이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바울이 그 복음의 내용을 서술하면서 이 구절에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것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간곡하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는 내 철학을 주인으로 삼거나 내 돈을 주인으로 삼거나 명예를 주인으로 삼거나 권력을 주인으로 삼거나 행복을 주인으로 삼거나 이런 것을 주인으로 삼다가 실패를 한 사람들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의 못자국 만져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여러 주인을 섬겨봤습니다. 여러 주인들을 섬겨봤는데 그 주인들이 우리를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지배했던 것이 세상적인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주도하고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도하고 여러분들의 습관을 주도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세속적인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모로부터 양육되어진 것일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교육된 것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영향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잘못된 교회 안에서 잘못 배워서 여러분들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을 바꿔야만 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 뒤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밀하게 관찰했을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주인을 바꿨는가? 나는 여전히 다른 우상, 세속적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회심이라는 게 뭡니까? 회심이라는 소리 요즘 굉장히 많이 하죠. 저 어느 날 회심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회심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겁니다. 자신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남편이 바뀐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옛 남편, 사단이죠. 옛 남편, 세상이죠. 옛 남편, 우리의 우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옛 남편이 죽고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새 남편으로 맞이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에 대한 개념들입니다. 옛날에는 남편은 뭐라고 불렀죠? 주라고 불렀죠. 주. 남편이 바뀐 것, 주인이 바뀐 것, 내 인생을 관할하고 내 인생을 컨트롤하던 그 무엇인가를 바뀐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 그레이스 커뮤니티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명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주의 주대심입니다. 로드십 세이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드십 세이베이션이라고 얘기해서 주대심 구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거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로드십 세이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 내가 주인이 바뀌었는가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로드십 세이베이션이죠. 로드십 세이베이션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냥 뭐 존 메가더 목사님 혼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자꾸 누구를 인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고라고 하는 이 출처와 루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드십 세이베이션을 주장했던 분들은 이 존 메가더 목사님만 아니라 청교도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했던 존 오웬, 그리고 이 설교자의 황제라고 불렀던 찰스 스펄전,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여 철학자라고 불려지는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변증학자로서 최근에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던 R.C. 스프라울,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두 분 프란시스 쉐이퍼와 그리고 로이드 존스, 이런 분들이 다 로드십 세이베이션, 주의 주대심, 주대심에 대한 구원 뭐 이런 부분을 주장을 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내 인생을 주도하는, 또는 나의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내 방향을 정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구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대단히 많이 곤란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은 입술로만의 고백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영접 기도하는 사람들 왜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데, 아니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 뭐 쉽게 예수 믿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 안에 더 많이 끌어들이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막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저를 따라하세요. 무슨 맛을 거는 겁니까? 저를 따라하시면 당신도 천국 백성 됩니다. 이건 속임수입니다. 아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무리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이게 안 믿어지던데, 제가 하도 안 믿어져서 제가 이상한가 그 생각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으니까. 아니 난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안 믿어지는데 이걸 믿나? 근데 사람들은 이게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 아니 성경 근거했다는 것은 그 성경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르게 이해했을 때에 성경에 근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의 표면적 표현만을 가지고서 성경에 근거한다고 얘기하면 이거 대단히 좀 죄송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은 그럴싸한데 의도가 완전히 정반대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린 분명히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의 삶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흔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행함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흔적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흔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형제든 어떤 자매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흔적이 감춰지지가 않잖아요. 요즘 누구 사랑하고 있니? 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흔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은 분명합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머리에서 멈춥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confession, 이 고백한다는 말은 입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는 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까지가 여기까지가 고백입니다. 실천을 안 하면 그거는 고백이 아닙니다. 항상 신앙 고백은 머리에서 멈추지 않고 가슴까지 내려가야 하며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삶 속에서 행동으로 고백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알긴 아는데 안 살아줘요. 그럼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죠. 여전히 그 사람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냥 알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음을 통한 소위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효력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뭐냐면 최근에도 우리 지체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서 저한테 굉장히 힘이 나고 굉장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해주실 때마다 뭐냐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나서 가족들이 다 변했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생겼던 갈등들이 하나씩 다 해소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가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있는 것들.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항상 목표로 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는 효력 없는 복음은 전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게 왜 굿뉴스입니까?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내 인생의 방향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고 이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게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어떻게 굿뉴스예요? 그냥 노멀 뉴스죠. 그냥. 도대체 저는 굿뉴스 하는데 이게 굿뉴스가 이게 도대체 거위를 얘기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서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고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어떤 화평케함 그리고 기쁨, 안식, 소망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 삶을 주도하게 됐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굿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구글 보게 되면 구글에 구하는 거라서 이렇게 검색창에 구 동그라미 쭉 진짜 동그라미를 몇 개 붙여야 될 굿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그 뭐라 얘기합니까? 그냥 영혼 없이 시쳇말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영혼 없이 고백하는. 그러면 예수님은 구주로 그냥 영접합니다. 얼굴엔 그냥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무슨 스피릿이라고 얘기하죠? 공무원 스피릿. 네. 영혼이 하나도 없이 그냥 고백을 하는데 그것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럼 구원 받았겠죠 뭐. 그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가 아껴야 되는데 왜 자꾸 흥분해서 얘기하겠습니까? 복음이 가져다주는 흥분됨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 복음이 내 인생을 바꿔요. 내 주인을 바꿨어요. 이제껏 내 인생을 계속적으로 못 살게 굴던 주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 인생을 못 살게 굴던 그 주인이 이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이제 비로소 나를 정말 사랑하고 지혜로우시며 선하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지혜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요. 내 경험이 내 주인이 아니고요. 내 어떤 의지가 내 주인이 아니죠. 더 이상 돈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명예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성공도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감정도 그리고 이 환경도 나에게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내 감정도 이기기 시작하고요. 믿음으로 이 환경을 이기기 시작하고요. 믿음으로 내 의지, 내가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이 이제 주인이 바뀜으로써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고백이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에는 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로서 더 강력한 메시지죠.
이거는 사실은 자기 동족들인 그 유대인들이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에서 제목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 마치 유대인들은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신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사도 요한이 뭘 했죠? 세례를 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준 이유, 그 당시에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개종적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개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사도 이 바울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여호와로 시인한다라고 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뭐라고 불렀죠? 주라고 불렀어요. 주.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제3계명, 10계명의 제3계명 보게 되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당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입에 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여호와 그랬다는 진짜 맞아 죽습니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을 해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함부로 피조물인 우리가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우리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여호와라고 써 있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써 있는 구절 있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장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영어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YHWH예요. YHWH. 근데 여기다 모음을 붙이지 않고 아예 읽지를 않으니까 세대가 지나면서 이거 어떻게 읽는지를 아예 몰라. 유대인들이 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다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의 다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 다음 세대가 발음을 들어야만 압니다. 근데 그건요, 영어도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영어도 여러분 스페링 같은 스페링이라도 발음을 물어보잖아요. 이름을 물어볼 때만 물어보잖아요. 이거 이렇게 발음하는 거 맞습니까? 또는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 스페링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그 좀 대먹지 못하는 언어로서 이 발음이 그 A라고 해서 다 R라고 발음하지도 않고 뭐 L라고도 발음하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더 심각해요. 히브리어는 아예 모음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제 불렀냐면 이걸 히브리어로 요떼 바베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히브리어 스페링입니다. 요떼 바베를 딱 보게 되면은 그거를 읽을 때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근데 이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인용을 하게 되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에다가 이 사람들이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주라고 발음을 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 해요? 퀴리오스라고 이제 부르죠. 퀴리오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다 주로 표현해요. 하나님을 주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건 사실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구약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신약에서도요,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 있을 때 종이 뭐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부르죠. 또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뭐라 부르죠? 주여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되게 헷갈려요.
이 주여,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하지 않고 남편을 부를 때도 또 종이 주인을 부를 때도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부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뭐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부분 잠깐 참고로 얘기할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번역한 건 잘못 번역한 겁니다. 거기서 주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수라고 하는 헬라어 사인데 영어로 유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번역은 사실은 직역을 잘못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부활 승천한 이후 때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다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주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사도들이.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십니다 라는 의미로 사도들이 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거죠. 자, 특히 바울이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방 선교할 때 바울이 예수님을 주로 이제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아주 흥미로운 거,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서치해서 찾아보시면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손창남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외국에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부분은 이제 저에게는 아니고 그 인터넷에 올린 거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그 메시지가 예수가 주시다로 바뀌었는가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항상 전도를 할 때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주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찾아고 안 할 테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방인 얘기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을 뭐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다고요? 주 예수라고 전파하기 시작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헬라인들에게 예수가 주시다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인에게 전파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전파할 때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하는 것이 이게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가 주시다라고 얘기하죠. 퀴리오스. 헬라인들에게 그러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인들도요, 종이 주인을 부를 때도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종교적으로 사용했을 때, 종교적으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부를 때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우스를 부를 때 제우스를 부르는 대명사가 뭐예요? 퀴리오스, 주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헤르메스나 아폴론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포세이돈이라든지 그런 신들을 부를 때 대명사로 뭐라고 부르냐면 퀴리오스, 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신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왜냐하면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알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압니까? 몰라요. 그거는 유대인들만 아는 용어입니다. 우리야 익숙하죠. 우리야. 근데 바울 당시에 이방인들은 메시아, 이게 소위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의 마샤흐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헬라인들한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어떤 존재예요? 신이 강림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병 고치거나 막 그랬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와 같이 병을 고치니까 신라를 보고 뭐라고 해요? 아, 저 사람이 병 고치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구라고 봐요? 제우스인가 보다. 그리고 저들 중에서 말을 하는 자가 바울이니까 소위 전령이라고 생각해서 바울은 뭐라고 생각해요? 헤르메스인가 보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굉장히 예민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렇게 보면 안 돼. 나는 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가 퀴리오스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만의 진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역사 안에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신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센세이션한 거죠. 진짜 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야? 그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이것이 손창남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 앤드류 윌스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상징 빼앗기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교도인들,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들 있잖아요. 그거를 기독교적으로 바꿔서 다시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약의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이방 세계에 전도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왔잖아요. 하나님. 그 가톨릭에서는 하느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용어로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에다가 성경적 개념을 집어넣어서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요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상징 빼앗기라고 하는 개념은 사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거거든요.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사용했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로고스로 표현한 부분은 없어요. 그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근데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어요? 에베소 지역이잖아요. 근데 에베소 지역에서 신을 이해할 때 그 사람들이 항상 신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 로고스로 이해를 했어요. 로고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고스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을 만든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잖아요. 헤라클레이토스가 로고스 이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로고스를 얘기하려면 대번에 알아듣는 겁니다. 대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나라에 가서는 그 사람들의 언어와 그 사람들의 상징에다가 기독교 신앙을 집어넣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안 믿는 친구들이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마구잡이로 그 언어를 강요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란시스 셰퍼의 이성에서의 높이라든지 변증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철학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철학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철학에 물들어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학적 용어는 납득을 못합니다. 수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인 언어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굉장히 익숙한 용어로 바꿔서 얘기했을 때 이해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사도들이 굉장히 많이 했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사도 바울이 결국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야, 니네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 여호와라고 고백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겁니까? 예수님을 일개 목수를 여호와라고 고백하라고? 이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힘들죠. 그들을 가지고 있는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신론이거든요. 오로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옮겨와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들이 제우스를 섬기는 그 열심과 헌신과 희생을 그대로 어디로 옮겨와야 된다? 예수님께로 옮겨와야 된다. 자, 제가 다시 바꿔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숭배하던 성공, 행복, 돈, 명예, 쾌락,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옮겨와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라이프 스타일 하나도 안 고치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여호와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신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던 그런 열심과 여러분들이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그런 사랑과 그 우상 숭배하던 그런 희생을 예수님께로 그대로 옮겨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제우스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가 퀴리오스다. 아테나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가 퀴리오스다. 헤르메스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가 퀴리오스다. 아폴론이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가 퀴리오스다. 그죠? 그 사람들이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제우스가 퀴리오스라고 주라고 그 사람들이 고백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아테나가 그들의 주라고 고백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죠. 이거죠. 제우스나 아테나나 아폴론이 여러분들의 삶과 행복과 안정과 풍요를 보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퀴리오스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예수라고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예수라고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누구를 의지했죠? 마르스라고 하는 신, 마르스라고 하는 신은 공격할 때 싸우는 신이거든요. 그것도 다 분야가 다 달라요. 전쟁에서 방어하는 신은 아테나예요. 그래서 아테나 일종의 이 방패적 개념이고 마르스는 창이나 칼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누구를 의지해요? 마르스나 아테나를 의지하죠. 그래서 아테나를 전쟁의 신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너희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을 해? 예수가. 이젠 더 이상 아테나나 마르스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의 행복과 다사는 누가 주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쾌락은 아프로디테. 근데 이제 너희의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헬라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는 근본적으로 신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가 주시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그냥 입만 그냥 줍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가 주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볼 때의 그런 바울은 어떤 죄입니까? 진짜 이단이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죠.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보여주신 것 중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뭐라고 불렀죠? 스스로를 인자라고 불렀어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은 그 인자입니다. 남 얘기하듯이 부른 거예요.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The Son of Man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호피오스투 안드로프라고 해서 정관사, 호가 정관사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호피오스투 안드로프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한 40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군가 했을 때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분이에요? 구름을 타고 다녀요. 근데 유대 신학 안에서 구름을 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그 난회 구절이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있는데 어디로 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딱 단일 신론이니까 한 분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여호와 하나님께 왔대요. 그러면 이분도 하나님이란 얘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이분도 하나님이고 이분도 하나님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 불가능하다. 난해 구조거든요. 삼위일체 교리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 인자가 막 계속 얘기하면서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뭐라고 했죠? 당신 I am 이랬어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I am이에요. I am.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번역했죠? I am who I am이라고 했죠. I am who I am은 이게 장문장이고요. 또 단문장으로는 같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이름은 I am who I am이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축약형으로 다시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은 I am이다. 예흐예다. 이렇게 얘기해요. I am. 근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자꾸 뭐라고 얘기했냐면 I am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여호와다. 아예 구약의 성호를 그대로 갖다가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번 칸타타 할 때 I am 불렀죠. I am 그거 불렀잖아요. 그게 여호와라는 얘기거든요. 영어로 I am이 사실 히브리어로는 여호와입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I am하고 똑같은 문장인데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고 에이미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나서 로마 병정들 와가지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딱 왔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찾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로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뒤로 자빠졌다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의 성호가 선포됐기 때문에 그냥 압도되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성호가 I am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뒀을 때 구약에서 하나님이 항상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은 뭐냐? 약간 어려워도 좀 귀담아 들으면 도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할 때 항상 뭐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 말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거를요 영어로 그냥 직역을 해서 뭐냐면 I am 샬롬, I am 니시, I am 지레, I am 라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I am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문법 꾸져 가지고 당신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문이다. I am gate.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 뭐라고요?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게 다 예수님, 그 구약의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걸 계속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했을 때 I am he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오늘 제가 약간 좀 신학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렸지만, 바울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야말로 유일한 the truth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그 계시만이, 그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요 진리요 구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거 인정하냐 말이에요. 그거 고백하냐 말이에요. 위기 때, 어려움 때, 내가 감정 상할 때,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될 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따라가느냐.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섬기던 신을 바꿔라. 그리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 헌신과 충성과 믿음을 이젠 그리스도께로 옮겨라 라는 식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종교 습관 하나 바꾼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뭐 헌금 좀 하고 뭐 11조 좀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그냥 주인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가장 절대적으로 여겼던 대상을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옮겨 놓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찬송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운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은 이거를 그대로 김일성 부자한테 옮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고백을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고백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이렇게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금의 대한민국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게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만 오면 그냥 구원받은 거로 다 쳐주는 거죠.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다 쳐주는 거죠. 중세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다 쳐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우상이 가득하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온 우주의 왕 되심을 전혀 고백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냥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며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개혁파 신학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가 주 되심, 예수가 하나님 되신, 예수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죠.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돌아온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들의 그 관계, 모든 인간관계, 여러분 이거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주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접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고 따르고.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그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으라 했을 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께서 나를 오라 하시니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우상에게 쏟던 모든 헌신과 충성과 열심을 이제 예수님께 옮겨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심겨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바뀐 그 증거가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